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1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정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읽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12년째 지금 이 교회 섬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통독하는 거 말고 교회적으로 성경을 함께 읽는 이런 처음 행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말씀에 눈 멀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 귀도 열려지고 말씀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 듣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에서 이제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고,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무엇이든 하고, 말씀이 끊으라 그러면 단호하게 끊고, 말씀이 떠나라고 하면 어떤 자리든지 그곳을 떠나서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복을 구하고 범죄하면서 잘되기를 구하고, 그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던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고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다른 것들도 다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공고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저버린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저버렸다, 말씀을 저버렸다,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가는, 거두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그 통계조사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못 가가지고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지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윤리 문제에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조사의 한 부분에서 그런 확인되어지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믿는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는가? 거기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67%였습니다. 2004년보다 1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느냐, 종말론을 믿느냐, 이 질문에 55%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45%는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6% 정도 2004년과 비교할 때 줄어들었습니다. 내세보다 현세에 잘되기를 원하는 그런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성도들이 40%였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 가져도 구원받는다, 종교 다원론을 인정하느냐, 거기에 30%의 성도님들이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 안 얻고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는다. 궁합을 믿느냐,
30%가 궁합을 믿고 그렇게 결혼 배우자를 선택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풍수지리 믿느냐? 30%.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사를 지내느냐? 20%가 제사 지낸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윤회설을 믿느냐?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윤회한다. 2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지 않으니까 바르지 못한 삶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믿는 건 뭐냐? 바르게 산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책 들고 다니지만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않는 데는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성경에 대한 불신앙이 그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를 안 믿는데 성경적인 믿음이 나오겠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에 대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 성도들,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오랜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지금도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국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미국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조사한 통계는 있습니다. 1963년에는 전체 미국 사람의 65%가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약 20년이 지난 1982년에는 그 비율이 37%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2015년에 미국 성서공회에서 조사하고 보고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책으로 믿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33%의 사람들이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9%는 성경은 이야기와 교훈을 담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책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 19%가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13%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믿지만 그 안에는 틀린 것도 있다, 전체가 다 옳지 않다, 부분적으로 옳은 것만 있다, 옳은 것이 있다,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11%는 성경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는 한국교회하고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입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데 온통 시간을 쏟습니다. 투잡, 쓰리잡, 잠을 안 자가면서 병이 걸려가지고 쓰러질 정도까지 그것은 아까운 줄 모르고 쏟아붓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운동하기 시작하고 좋은 음식 가려서 먹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신경을 쓰고 시간을 거기에 보내고 물질을 거기에 아까운 줄 모르고 투자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아까워하지 않고 얼굴을 뜯어 고칩니다. 좋은 화장품을 사고 얼굴에 좋다는 것은 다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말씀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이 일들에 관심을 가진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 먹지 않는데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있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적 식욕을 되찾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먹던 적 있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 줄 알고 욕먹으면서 손해보면서 말씀대로 살았던 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보다 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오래 예수 믿었으면 말씀 더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는데 처음 우리가 주님 만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던 것과 반대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월요일을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서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의 꿀맛을 다시 되찾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약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 끊는 거 다른 데에서 생기는 거 아니라 말씀 들어가면 은혜 받으면 끊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그걸 증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깡패 출신으로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일화 속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10살에 사서삼경을 다 읽는 아주 천재적인 소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까지 준비한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18살에 결혼했는데요, 결혼 이후에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그 후에 타락해가지고 술과 노름에 빠졌습니다. 한 자리에 30잔의 술을 거뜬히 마실 만한 그런 술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 먹으면 사람들 주어 패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김육도 나타났다 그러면 다 피해서 숨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여자 선교사가 던져준 전도지 받아가지고 읽어보다가 그 말씀 가운데서 인생 부상을 발견한 다음에는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스왈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부흥 집회 현장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민에 빠져가지고 술과 노름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잊어보려고 하다가 인생 문제의 해답과 그 고민을 해결하고 나니까 더 이상 술에 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슬금슬금 남들 모르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다음부터는 2달 동안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에
그 친구들이 김익두에게 말합니다. 자, 한잔하러 가자. 아직까지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하고 있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서 이제 각 믿음을 키워가고 있던 자리에 있던 처라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단 말을 못하고, 그때 김익두 청년이 대답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 약 먹는 중이다. 예, 그렇죠. 한약 먹을 때는 음식을 가려야 돼. 나 약 먹는 중이다. 그래서 술 못 먹겠다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권하면서 물어봅니다. 너 무슨 약 먹냐? 신약하고 구약을 먹고 있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고 드디어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의 결심이 대단합니다. 세례 받기 전에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하고 탁 분방해가지고 금식하면서 세례 받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례 받는 날짜에 선교사님이 오시지를 못해가지고 그 세례가 한 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는데도 스톱하지 아니하고 세례 받을 때까지 나는 완전히 새로운 김익두가 돼야 된다. 옛날 김익두는 죽고 새로운 김익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세례 받기 전에 벌써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가 집회하면 기적이 나타났고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자기를 변화시킨 그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앞에 강한 자들도 깨지고 엎드러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이 66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말고 가짜 말씀도 있습니다. 요즘 지상에 한 번씩 보도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복음이 발견됐다더라, 도마의 복음이 발견됐다더라, 유다의 복음이 발견됐다더라, 마리아의 복음이 발견됐다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다른 복음이 있나? 그리고 그게 진짜라더라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예수님에 관한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라마단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알라가 주신 거룩한 책 코란, 그것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책, 그건 가짜고 코란이 진짜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바깥에서부터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이 무슬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거 보면요,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도덕적입니다. 물론 거기에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코란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보다도 훨씬 철저하게 코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일부터 라마단 되면 한 달씩 금식합니다.
이 무슬림들 사는 동네 가면 그 식당 아예 문 닫습니다. 무슬림들이 와서 밥 먹지를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열어가지고 해가 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기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인 이 땅에 와서도 그 무슬림의 율법을 따라서, 코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이런 바깥에 있는 그런 거짓 종교들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무너뜨린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들과 잘못된 신앙운동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성경 66권 말고 다른 것을 믿게 만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또 성경 말씀 중에 어떤 것은 믿지 마라,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니다, 66권 말고 안에 있는 그것을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걸 너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이건 믿지 않아도 된다 빼는 역사를 하고 있고, 성경 말고 다른 책을 여기가 덧붙이면서 이것도 믿어야 된다 속이면서 다른 걸 믿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기록된 것 외에 더하면 저주가 더해질 것이고 이것을 빼면 복을 재버리시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일이 기독교 역사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66권만이 성경이다, 그런 뜻으로 정경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경이라는 말은 캐논입니다. 카메라 이름이 아니고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런 뜻으로 갈대가 옛날에는 자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갈대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캐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6권 외에 이 잣대 말고 다른 잣대도 있느냐? 예,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 있다가 우리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캐톨릭 성경은 우리 성경과 다릅니다. 십계명의 내용도 다르다는 거 아시죠? 39권 구약 말씀 말고 거기에 15권의 다른 책이 더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가르쳐서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가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66권) 말씀 외에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위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마의 복음서, 유다의 복음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도마가 사실 복음서 쓴 적이 없는데 권위 있는 사도 도마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그 책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사실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경은 가짜입니다. 거짓말책입니다. 그래서 정경이 있고 66권 기준이 되는 그 책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정해져 있질 않았습니다.
다 섞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 한참 있다가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이 그 세운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또 옆에 교회에 그 편지를 전달해서 읽고 또 다시 베껴가지고 또 다른 교회에 복사해가지고 읽도록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사도인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마찬가지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가짜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편지를 만들고 가짜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편지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한 권의 책으로 모아지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39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AD 90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결정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구약이 유대인들에게는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교회에서는 70인역을 번역할 때에 그 39권 말고 15권의 외경까지도 70인역에 같이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가 그 외경을 그대로 같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가 39권만 구약으로 받아들였느냐?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 70인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 15권은 외경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39권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결정한 그 원칙을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다 기록된 다음에 외경이 만들어지고 위경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367년이 되어서 이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고, 공적으로는 397년 카르타고에서 모여진 공의회에서 이 말씀만이 정경이다,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 정경인 66권을 다른 책과 구별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결정한 그 권위 가지고 말씀이 말씀된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에 성경은 교회 전통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 전통보다 위에 있다, 인간의 이성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성경을 더했다, 뺐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성경 위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정경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확인한 게 뭐냐면, 이 성경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것을 영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오늘 이 영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감동을 받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과 숨쉰다는 말이 같이 합쳐서 생겨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언제 나타나는 말입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는데,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책에다가 하나님의 감동의 바람, 성령의 감동의 바람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뜻이고 영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언급하는 본문을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아니라 구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걸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이 다윗을 통해 기록됐지만 다윗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 베드로도 이런 사상을 표현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게 만드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었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아말렉과 싸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도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한 모든 것을 40년 끝나고 기록했다. 이게 민수기인 것입니다. 모세가 떠나기 전에 그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이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이사야 30장 8절에는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으로 써서 후세의 영혼이 있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레미야 30장 2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래, 그러면서 예언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지금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였던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들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너는 기록하라고 명령받지 않은 선지자는 아무 책도 쓰지 않았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죠. 그들은 책 안 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록할 사명은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능력을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선지자들, 기록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세우셨을 때는 그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이 살아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책으로 전달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지요. 그런데 그는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나는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나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의문이 남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방법으로 영감하셨을까?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첫 번째 영감설이 있는데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영감했느냐? 기계적으로 영감하셨다. 마치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선지자들은 그냥 그걸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손을 잡고 펜 들어라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글이 쓰여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기록하셨다. 이 비슷한 게 이런 겁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전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줄줄줄 나오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뭔가 나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하고 싶으신 말을 내 손을 움직여가지고 쓰게 만드셨다. 이게 기계적인 영감설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전에 쓴 글에는 하면서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사도행전을 쓸 때 앞서 기록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살피고 또 연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기록하실 것 같으면 마태복음 하나만 기록하면 끝나지
왜? 누가를 통해서도 기록하게 하시고 마가를 통해서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을 때에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그죠? 성경 66권은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결코 기계적으로 그 사람의 개성이나 그 사람의 특별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거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만 쓴 그런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냥 그 사람들에게 조금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어떤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기록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런 걸 동력적인 영감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사람이 창안해낸, 사람이 소설 쓰듯이 시를 쓰듯이 어떤 특별한 영감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인사이트로 기록한 것으로 격화시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적으로 인간의 개성과 그 사람의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받아 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대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쓴 책도 아니고 유기적인 영감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수단으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 그 영혼에 감동하시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은사와 재능과 교육과 교양과 용어와 어법과 글 쓰는 문체와 이런 그 한 사람의 개성을 말살시키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다 살리셔서 오류가 없도록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로 전달해 주시고 그런데 그 사람의 문체와 그 사람의 개성에 맞는 글을 쓰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의사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단어들이 거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관한 그 해박한 지식이 랍비였던 그의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쓴다고 하면 사람들은 금방 오성강 목사가 쓴 글이네 알아볼 것입니다. 왜요? 늘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여러분 한 10년 정도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이 단어 이거는 오성광 목사가 많이 쓰는 단어야. 그러면서 저의 개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에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자란 그 내 성품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죠? 마이 버전으로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와 다른 점은 뭘까요?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하게 영감을 주셔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수단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부분적으로 진리이고 부분적으로는 사실이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른 데는 그건 사람의 말이야, 다른 거는 마귀의 생각이야, 그렇게 갈라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영감하신 거예요. 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래, 이건 말씀하셔서 기록한 거잖아. 이건 영감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런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야. 부분적으로만 영감하셨다, 부분적으로만 감동하셨다는 주장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사상만 영감하셨지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하신 건 아니다. 그래서 사상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한 글자 한 글자 너무 따지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1.1핵이라도 어김없이 이르느니라. 점 하나 따라서 글이 달라지는 거예요.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문을 기록하실 때 그 원문의 뜻 하나가 단어 하나 때문에 달라지게, 점 하나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데, 그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1.1핵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완전 영감, 축자 영감이라고 말하는 거죠. 글자 하나하나까지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셨지만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해박한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종종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 전설, 신화들을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성경은 바벨론 신화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이 잠언은 이집트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빌려온 것입니다. 독창적인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고대 문서들 가지고 와가지고 인용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아파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성경을 안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성경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려고 성경 좀 가져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가져온 성경을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이 막 찢겨져 나간 채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때 성도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오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들으면서 이건 믿을 거 못 된다, 이건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집에 가서 그 부분은 다 찢어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만 남았습니까? 성경 겉장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강조할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십계명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존재에게 절하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찢어내지는 않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이건 가르치지 말고 다 분리시켰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창조이가 하나님 말씀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 일어날 수 없는 거다, 귀신 이야기 이거 다 사실이 아니다. 뭐만 남기게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인 도덕적인 교훈, 이것만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 초자연적인 것을 성경에서 다 발라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똑같으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다음 주일에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주신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모아져 가지고 이단들과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많은 역사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66권으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온전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진보적인 목사님 옆에서 비판합니다. 성경이요? 성경을 그대로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보수적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뭐라고 대답할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보수적인 목사님이 그 진보적인 목사님 말을 받아가지고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목사님이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와 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큰 일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어가지고 망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은 수준으로 살고, 그보다 더 못하게 살고, 무슬림보다도 도덕적으로 떨어진 삶을 살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고 말씀으로 높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거 가짜입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으면 이 영광을 보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신앙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